구약성경 403쪽 룻기 2장 8절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셨어요. 그러나 룻기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행동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룻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이 나오미와 룻의 등장은 이 베들레헴의 큰 뉴스거리였어요. 룻기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 베들레헴의 아낙네들은요 10년 전에 쫄딱 망해서 모압 소녀 하나를 데리고 나타난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야? 서로 이렇게 물을 정도였어요.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나오미는 정말 자신의 이름값도 못한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탄스러워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요 이름값도 못하는 내 이름 나오미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 이런 뜻이에요. 사실 나오미는 남편 잃었죠. 자식들 다 잃었죠. 재산까지 모두 잃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욥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과 쓰라림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욥처럼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은 내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지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될 그냥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어요. 어쨌든 이 룻과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 성읍 안에다가 몸을 피할 거처는 어떻게 마련을 했어요. 그렇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룻은 당장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룻은 쉽게 어디 여종으로 하녀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룻과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보리 추수하는 시절이었어요. 거기 22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 때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곡식을 매는 사람도 필요하고, 곡식단을 묶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곡식단을 나르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한 그 곡식을 터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털린 알곡을 모아갖고 정리해서 곡간에 넣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일꾼들이 먹을 밥과 새참과 물을 공급하고 준비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더군다나 올해는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셔가지고 더욱더 많은 일거리가 필요해서 더욱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보아스의 밭에 남자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뿐만 아니라 하녀들도 함께 베는 이 남자 뒤를 따라가면서 이 곡식단을 이렇게 묶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하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도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겼는데, 안타깝게 룻은 히브리어가 능숙하지 못한 이방 여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일자리를 잡지 못해요.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의 히브리어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대화, 남편 말론과의 대화, 히브리어로 했을까요? 아니면 모압어로 했을까요? 나오미와의 대화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보아스와의 대화는 분명히 히브리어로 대화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보아스와의 대화를, 보아스가 자신에게 한 말을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전하는 그런 대목을 보면 이 룻의 히브리어 수준이 능숙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어요. 소년과 소녀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 8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 쭉 하다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소녀들, 그러니까 하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룻은 이것을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말씀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렇게 능숙하지 못한 이 이방 여인,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모압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그 민족이 모압 민족인데 그 여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룻은 할 수 없이 이삭 죽기에 나섰어요. 거기 룻기 2장 2절 말씀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런데 이삭 줍기는 추수가 다 끝난, 수확이 다 끝난 들판에서 나가서 떨어진 거 줍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확이 다 끝나지도 않은, 이제 막 추수를 시작하는 그런 밭에서 추수꾼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추수꾼에게 걸리적거리는 일로 이건 허용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단서를 다룬 거예요. 룻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 이 룻과 나오미 상황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요. 밭에 나갔는데 다행히, 아주 다행히 룻이 은혜를 입었어요, 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삭을 그 추수하는 사람에 따라다니면서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줄 수 있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밭 주인이 누구냐?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였어요. 거기 3절 말씀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 보아스의 할아버지 이 나손은요 출애굽 당시에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이자 최고 사령관이었어요. 민수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할아버지가 그런 아주 권력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군대가 많은 가장 강력한 지파인데 그 지파의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 할아버지 나손의 동생,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는 고모 할머니가 되는 이 엘리세바는 또 누구냐? 대제사장 아론의 아내였어요. 거기 출애굽기 6장 13절 말씀 보시면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제2대 대제사장이 된 엘르아살이 바로 보아스의 할아버지 나손을 외삼촌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과 이 제2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는 사촌지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제3대 대제사장인 비느하스와 이 나손의 아들 보아스는 그러니까 육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 집안이 아주 굉장한 막강한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루키 2장 1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런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냐?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 라합. 그러니까 보아스는 좋게 말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혼혈이에요. 혼혈. 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는 것과 또 천한 기생 출신이라는 것은 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이 아낙네들의 입방에 오를 내용이죠. 아마 보아스는 어린 시절에 아마 동네 애들로부터 놀림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야, 니네 어머니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이라며?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보아스는 삐뚤게 자라지 않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잘 자랐는데요. 보아스가 그 하인들과 인사하는 장면만 봐도 그래요. 4절 말씀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 좋은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근데 그런 보아스가 이제 밭에 추수가 어떻게 되는지 밭에 나와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보아스의 눈에 낯선 여인이 또 그 여인을 책망하는 일꾼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일꾼을 감독하는 그 책임자한테 저 여인이 낯선 여인이 어느 집 하녀인데 우리 밭에 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5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러자 그 보아스의 그 하인 중에서 매니저급에 있는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6절 말씀 보시면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러니까 롯에 대한 소개가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였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라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름도 안 물어본 거예요. 이름도 없이 마치 나오미가 모압에서 데리고 온 여종처럼 그렇게 소개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매니저는 왜 아직 추수가 끝나지도 않은 이 추수 현장에 이삭을 주는 여인을 들였냐, 이런 책망을 혹시 들을까 걱정했는지 이렇게 덧붙여요.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그냥 하도 사정을 해서 자기가 허락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을 책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일꾼들에게 룻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더라도 꾸짖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룻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지금 이삭을 줍느라 땀범벅이 된 꾀죄죄한 가난한 모압 소녀에게 내 딸아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뿐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룻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 일꾼들을 단속했다는 것과, 또 지금 밭에서 일하는 다른 하녀들과 함께 똑같이 편하게 물 마시라고, 목마를 때 물 마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여기서 그들은 그 앞에 나온 8절과 연관지어 보면은 소녀들이죠. 소녀들. 그러니까 하녀들도 지금 밭을 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 내가 그 소년들에게, 이 그 소년들은 아마 이 룻을 책망했던, 아유 귀찮 걸리적거리게 자꾸 여기서 이삭을 주어 이렇게 막 꾸짖고 책망했던 그 소년들, 그 소년들인데,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지금까지 그 이방 이 여인인 룻에게 가난하고 이방인이고 말도 잘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런 룻에게 이렇게 나이스하게 대해줬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너무 감격을 해서 땅에 엎드려요. 10절 말씀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사실 자신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걸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냥 이삭 주우러 나간다고 말했던 거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도 자신의 며느리가 어떻게 될지, 어떤 대접을 받을지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말 당장 끼니를 걱정이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허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밭에 나와보니까 이 거친 일꾼들 사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힘들었어요. 왜 곡식단 사이에서 줍냐고 막 이 나무라는 일꾼들 눈치 보면서 목말라도 물을 마실 수가 없죠. 목마른 거,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쉬지 않고, 왜냐면 그걸 이삭 주워가지고 그거 막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편하게 쉬고 그럴 수가 없죠. 남들은 다 쉬더라도 혼자 막 죽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챙겨주면서 은혜를 베푸니까 아마 막 눈물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보아스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생색내는 대신에 그 모든 공을 룻에게 돌려요. 11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룻의 행동을 인정해줘요. 인정해주고 그런 룻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그렇게 한 선한 행동에 보답이 따를 것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날개 밑으로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축원해 줬어요. 어쩌면 보아스는 이 룻에게서 자신의 어머니 라합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어머니 라합도 여리고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원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으로 온 자신의 아버지의 살문을 숨겨주었단 말이에요. 비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천한 기생 출신이었지만 그 라합이 행한 일과 라합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합의 행한 일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라합도 살려주고 라합의 가족들도 칼에서부터 구원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합에게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을 정도로 상을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유다 지파의 사령관, 그 최고 명문 가문의 며느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룻도 이 보아스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가난하고 정말 우리랑 다른, 우리보다 아래인 이방 여인이고 그런 존재지만 이 보아스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믿음의 여인이고, 자신의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착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 라합과 같은 상급이 주어지기를 바래서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 보아스의 말이 룻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는지 룻이 13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또 같지 못하오나, 그러니까 자기 그 위치가 하녀, 여종 아래예요. 그러니까 최고 밑바닥 계급인 거예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이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이 못한 이 아랫사람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룻은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방 여인에게도 하녀보다도 더 천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된 이 보아스는 행동으로 이 룻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고, 또한 말로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이 룻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손길이 된 보아스가 축복을 받아요. 아까 일꾼들하고 한 그 인사 중에 일꾼들이 한 축복은 그냥 단순한 인사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룻에게서 이 보아스의 소식을 들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축복은 정말 진심이에요. 거기 20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또한 나중에 베들레헴의 장로 10명이 이 보아스를 축복해요. 그것도 진심이었어요. 룻기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 보아스는요, 정말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로 온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오름으로써 기독교가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의 선한 행동, 또 여러분의 아름다운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